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피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한번 답시다. 회개하는 백성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이번 주에 우리 3.1절이 있었죠. 104주년이더라고요. 근데 3.1절 때마다 우리는 가장 가깝지만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줬던 이 일본과의 관계가 항상 떠오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식민지 36년 조금 안 되죠. 근데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의 총리를 했던 고도나 무라야마 총리 같은 사람들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그런 것들을 자꾸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국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듯한 인상을 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을 걱정하게, 주변 나라들 걱정하게 했는데 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 사이에서도요, 과거에 대한 잘못과 인정과 사과가 참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요, 잘못에 대한 인정과 돌이킴이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그 이어련 박사,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이어련 박사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이어련 교수 보면서 그 지식이 참으로 아쉽더라고요. 그 엄청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제가 그분의 서재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책이 만들어질까 했더니 그 엄청난 자료들을 저장해놓은 컴퓨터만 한 대여섯 대가 있고,
뭐 사무실 자체가 그냥 이 도서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도 참 무신론자의 삶을 살다가 자기 딸의 실명의 위기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거기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죠. 그래서 참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돌아서는 삶을 살았는데 수년 전에도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전 하버드대 교수가 참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참 무의미한 삶, 쾌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한테 영감을 줬던 교수가 있어요. 전 하버드대 출신이고 아주 최고의 지성이고 이분의 강연이 엄청난 매진 사태를 불렸던 사람인데 이분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안 넘어가네요. 이럴 때 당황스럽습니다. 잠시만요. 컴퓨터가 갑자기 컴퓨터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다 확인을 했는데 멈춰버렸네요. 렉 걸렸는데요? 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잠시만요. 이게 이후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 아내가 심장암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심장암에 걸렸는데 자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약물을 복용하다가 그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혼수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이 우울함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2021년에 딸이 자신처럼 무신론자였던 딸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 조던 피터스라는 교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알려졌던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울먹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사람의 강의를 좋아했던 전 세계 젊은이들과 많은 지성인들을 놀라게 했던 게 바로 이 사건이었는데 이 이어령 교수나 조던 피터슨 교수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가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고 유명하고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자기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결국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어령 교수나 조던 피터슨 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속에서 참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요 교만해요. 저부터도 그래가지고 참 얄팍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장면이죠. 어디서 실패했어요?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지난 시간에 왜 실패했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리고성을 취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진멸하라 했는데 아간이 신할살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과 금을 취하였죠. 결국 한 사람의 일탈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진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길 원하셨는데 결국 약탈하는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이거 더 이상 그냥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의 실패 이후에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의 죄를 발견하죠. 아간의 죄를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한 후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 PPT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책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왜요? 따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엄청난 실패 앞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실패에 절망을 주었던 이 아이성을 향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실패든지 우리는 어떠한 아픔이든지 고통이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안 될 때 껐다 키면 됩니다. 껐다 키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이 실패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정적으로 용기도 잃어버렸고 낙심됐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지 마. 그러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행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과 어떤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아이성과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아브라함에 약속했고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따라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까지 왔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은 이미 너희 손에 넘겨줬으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이 땅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최근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고 입 다물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소리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희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뜨렸다던 것과 같이 오직 그 왕에게 행하되, 누구에게 행하라는가요? 아이와 그 왕에게 하되, 아이성과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나 하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하기보다는요. 저도 항상 보면은 목사이기 전에 성도인 저도요.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못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 못했고 누구 때문에 무엇을 못했고 여러분들 이런 건 핑계거리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뭐냐면 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몸이 아파도 주께 충성하고 내가 가난해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의 사명 감당하고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한 겁니다. 그냥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했다. 항상 사탄은요. 이유와 핑계를 거리를 대게 해요. 그러면요. 자기가 조금 덜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유와 핑계를 대는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저도 보면요. 한국 교회를 보든지 뭘 보든지 저는 때로는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성도가 어떤 시험이 들든지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건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핑계하다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며 나갔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갈 길을 알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안 나오는군요. 오늘 컴퓨터가 왔죠. 따릅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해결의 방법을 주셨냐면요.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아이성형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때는 뭐합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쉽게 보고 한 3,0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하죠. 근데 두 번째 나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진으로 나눠서 한쪽 무리는 첫 번째 전쟁처럼 아이성을 향해 전면으로 나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5,000명이 서쪽에서 있다가 이들을 매복하고 있다가 아이성 군사들이 나오면 그들을 기습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니. 자,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이 3만 명은요, 앞에서 소위 말하면 미끼가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척하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아이성 군사들이 나와서 싸우면
패한 척하고 뒤로 도망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3만 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성 그 군사들이 이제 야, 또 도망가는구나. 또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면 이 복병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점령해보는 게 바로 이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실패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지혜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한번 따시다.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통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면 세상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 근데 그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에게 인정받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었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 왕 앞에,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결국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나왔으면 또 누구도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있겠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침공받았을 때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망했는데 그 다음에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총리를 하면서 결국 뭐합니까? 이 다니엘이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왕의 꿈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다니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중요한 게 자녀를 교육할 때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직장과 생업을 이끌어가는 데서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잡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뭐합니까?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너 네 생각대로 해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버려 두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는 거죠.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답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승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절대적이었어요.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무슨 축구 경기 지면 다음 경기가 있잖아요. 이번 월드컵에서 좀 못했으면 다음 월드컵 나가면 되는 거죠. 경기는 다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승리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대승을 거두게 해요. 그래서 아이성이 딱 보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처음 전쟁에서는 3천 명 이끌고 갔다가 도망갔는데 3만 명 이끌고 오니까 그래? 그리고 또 해요. 하니까 도망가. 야, 요것 봐라. 우리가 또 이기겠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성과 군사들이 맹렬한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납니다. 쫓아나는데 아주 큰 실수를 하죠. 아주 큰 실수를 하는데 17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성문을 나서요.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답시다. 성문을 열어놓고. 오늘 교회 오실 때 문 잘 닫으셨습니까? 문 잘 닫으셨어요? 걱정되는데? 저희도 어쩔 때 아이들 집에 들어올 때 보면 이렇게 두어락이 딱 돼 있는데도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딱 갈 때도 맨 마지막에 온 누군가가 문을 안 닫고 올 때가 있어요. 올 때가 있어요. 밤새 문을 열어놓은 거죠. 예? 물론 가져갈 것도 별로 없지만.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 아이성 군사들이 너무나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다 쫓아나갔어요. 성문도 열어놓은 채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랬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역습을 받게 되죠.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이 복병이 어디 복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5천 명의 성읍을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점령하는데 오늘 8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했더라. 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었어요. 뭐였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27절 것처럼 답시다. 전리품을 취하라.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긴 했지만 실패했던 것 딱 한 가지가 뭐였죠? 아간이 뭐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여리고성. 이 아간이 했던 게 뭐예요? 전리품을 취했죠.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질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예?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실패해가지고 결국 뭐합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것 이제는 뭐예요? 전리품을 다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 때 보면요. 하나님이 야 이번에는 이거 취하지 마. 다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 너 이거 주를 위해서 사용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이거 취해. 이건 내가 주는 거니까 너 이거 마음대로 취해. 그게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실 때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전리품,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 부흥할 때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윤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중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중 축복. 이 삼중 축복이 뭐냐면 요한 3서 1상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그래서 영혼, 범사, 강건함. 그래서 이 목사님이 했던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해지는 축복. 이걸 이제 삼중 축복이라 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놓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다 보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철야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온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부흥사들은 요걸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죠. 신통하면 인통한다. 사랑과도 통한다. 그리고 나중에 사랑과 통하면 뭐예요? 물통한다. 물질도 누리게 된다. 아, 참 대단해요. 예? 너무 간단명료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부흥과 성장과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질의 복을 누려요. 교회가 성장해요. 복을 누려요. 경제 발전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근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답시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내가 직장과 생업에서 복을 누려서 내가 물질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되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이 이후에 여호수아의 지도함을 따라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누려요. 가나안 땅이 주는 축복을 누려요. 가나안 땅에서 기름진 것을 얻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안타깝게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나중에는 이 복에 빠져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누리다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제가 청년 때 자랐던 목사님, 교회에서도요, 안수 집사님 되셨던 분이 있는데, 진짜, 가난 말기였어. 가난 말기여가지고요, 정말 다 죽어가다가, 정말 전 교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건강해지니까 그 다음 교회에서 안 나와. 한 1년, 2년 지나니까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또 잘 되는 거야. 접대해야 돼.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하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병이 재발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다시 하지만 결국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걸 누리면서 뭡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의지했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냐? 여러분들 자녀 사랑스럽죠?
자녀 사랑스럽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요. 손자, 손녀 더 예쁘대요.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잖아요. 손자, 손녀 본 목사님들은요, 핸드폰 딱 사진이 바뀌어. 뭘로 바뀝니까? 손자. 요즘 저희 사모도요, 핸드폰 사진이 저희 처남이 낳은 조카 사진이에요, 조카. 아침에 사진 보고, 아우, 잘 있었어. 뭐 혼자 이러고, 뭐 할머니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게, 야, 그래요. 여보, 우리 애들 큰일 났다. 우리 애들 시집장 가서 손자, 손녀라면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조카도 그렇게 이뻐가지고, 원래 애기를 이뻤는데 조카 이뻐가지고 그런데 손자, 손녀라면 자기는 출퇴근할 거래. 내가 이거 허락받아야 된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고 이쁘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사탄이 그것을 오염시켜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리는 물질은요,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절대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로 인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선에 물러지고 하나님이 잊혀지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래, 아휴,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그냥 국민학교 때까지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했던 사람 목사 삼아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할 게 사라져요. 그런데 뭡니까? 이 회개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뭐예요? 뭐 때문에 뭘 하겠네, 못 하겠네, 내가 무슨 살 맛이 있네, 없네, 다 회개하는 마음들이 잊혀져 버리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회개하는, 우리 첫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를 주시되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래 가운데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만 회개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자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셨소. 오늘도 아버지만 하나님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니 우리 주 예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면서 봉헌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소중한 예물 드리는 믿음의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예물 드립니다. 가난과 질병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승리와 하나님이 주는 전리품으로 인하여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도 부흥과 성장을 다하시고 또한 아버지 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사명 감당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사랑도하기 이 지역을 위한 일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마귀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공동체 성경 읽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어성경 신약편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하셨던 분들 다 나오셔서 좀 책이 준비가 안 됐는데 첫째 시간은 전체적인 거 구약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꼭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우리 생일자 우리 김봉경 기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박정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오늘 치는데 가슴이 덜컥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 되시는 이택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택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시다가 루게릭병이 걸리면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 한 3년 가까이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36년생이니까 그날 90이 다 되셨는데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빨리 가셔야지. 왜냐면 이제 요양원에 계시니까 몸몸이 다 굳어 들어가는 병이라 그러셨는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막 울면서 전화하시더라고요. 섭섭하셨어.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제일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소천하셔서 오늘 아침에 통화할 때 장지가 정확히 아직 정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천하셨으니까 내일이 입관이고 월요일이 입관이고 화요일이 발인입니다. 월요일이 입관이고 화요일이 발인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은 권사님이시고 또 남편분이 또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좀 조문을 갔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8시쯤에 아마 그동안이면 이제 장지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8시에 함께 저녁 예배 마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위로하고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좀 같이 우리 가서 좀 위로하고 조문하고 그렇게 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8시에 출발하는 거 꼭 기억하셔서 함께 좀 우리가 위로하고 왔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은요.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울컥했던 게 뭐냐면 이 찬양을 어제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부르니까 너무 또 이택 집사님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 우리 4절만 우리 다 같이 부르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소개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선교사님 계속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우리 함께 선교에 동참하여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언제 직접 가서 우리가 도와줄지 알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그 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와 건강과 생업 위에 성빈원의 큰 사랑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야, 이거 정리되지 않냐?